너무나도 반가운 아침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가 회복교회가 이곳에 개척이 되어지고 한 6개월, 7개월 후부터 제가 주일 아침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부흥과 이적과 기사들이 이 회복교회에도 나타나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힘과 용기가 부어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그 도시에 큰 환란과 박해가 닥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 이 사울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예루살렘 도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씀에 보면 이름도 없고요, 출신도 전혀 모르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땅에 복음을 전한 이 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소문, 여러분, 이 소문이요, 예루살렘에 480km나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문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해요. 소문은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누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 소문 금방 퍼지잖아요. 여러분, 이 안디옥 땅에,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이 더하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요, 480km 떨어진 예루살렘 땅에도 종교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안디옥 땅에 어떤 한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바나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조금만 읽어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말 이름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위로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을 보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평안해지고 이제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한 달만 갔다 오기 때문에 뭐 힘들어도 그냥 갔다 오는 거지만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걸어서 풍랑을 만나고 굉장히 사막을 지나고 굉장히 힘든 전도 여행이었다고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연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 할 때 마가가 다시 합류하기 원했으나 바울이요, 너는 안 돼. 너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갔는데 너는 어떻게 우리 다시 전도에 합류할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딱 바울은 막아섰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믿어주고요, 인정해주고요, 선교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넘어지고 실패한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역함으로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제가 지금 투병 중에 있다 보니까요, 저도 더욱 이러한 위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도호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폐암에 걸리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십니다. 몇 주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바나바가 되면 좋겠다. 주위에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암은 아니더라도 암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많다. 죽는 게 힘들고 무서운데 사는 게 그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사람들이 참 많다. 바나바를 생각한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권위자로 불리웠었다. 권위자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나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살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나도 내 몸을 관제처럼 쏟아 부어도 좋겠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더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님, 저도 바나바 같은 위로의 통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 일기라는 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위로를 조금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위로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투병일기를 쓰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아니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고 하는 이 댓글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치료 과정에 제가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로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처럼 착하고 성품을 가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받은 이 바나바는 안디옥 땅에 이르자 기쁜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왜 기쁜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냐면 안디옥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자 기뻐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 향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전한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 설교였습니다. 여기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 즉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바나바는 여러 가지 설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라고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굉장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소한 림프종 혈액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골수 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항암 치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황당한 건 무엇이냐면 제 인생에 머리가 빠지고 가발을 맞출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숱이 많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가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빠지는 게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빠지고 옷을 벗어도 빠지고 머리를 감으면 더 빠지는 거죠. 지난 수요일부터 안 되겠다, 머리 빠지는 거 도저히 보는 거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가발을 맞추러 갔습니다. 가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머리를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미는데 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히려 제 가발을 맞추는 그 사장님이 제 머리를 미시면서 옆에서 계속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나 했더니 그 사장님이 알고 봤더니 이제 저에게 이런 가발이다라고 샘플을 보여주는데 자신이 가발을 벗었더니 굉장히 큰 탈모가, 그분이 대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숱이 많은 이 머리를 묶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안타까우셨던지, 그 숱 많은 머리를 미는 게 안타까우셨던지 이제 계속 옆에서 한숨을 쉬시면서 제 머리를 미으신 거죠. 아이고 아깝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가발을 쓰고 와야 되는데 가발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가발을 쓰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가발이 어색하고 안 어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오늘 비닐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달 동안은 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발을 좀 다시 잘 정돈을 해가지고 다시 좀 이쁘게 잘라가지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도저히 쓰면은 감사합니다. 위로자. 우리 양성님, 양직사님 위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가발을 좀 잘 정돈해가지고 쓰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 인생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죠.
쉽지 않은 게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만한 환경과 시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이때 바나바가 어떻게 건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신앙인들에게 이런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제거해 버리지만 붙어 있으면 더 많은 열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료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항암 치료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먼저 하고 있는 것, 제가 더 우선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이 시선이 바람과 바다를 보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순간 방심하면 암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제 병명에 대한 현실적인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제 림프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사들, 구글에 네이버만 쳐도 현실적인 기사, 유튜브에 쳐도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실적인 기사들을 보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저도 거기에 이입이 돼서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암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제가 하루 종일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허우적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의 시선을 예수님께 옮기는 것이더라고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갈 때요, 어떻게 해서 건진받았습니까?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옮겨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심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할렐루야.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옮겼어요. 허우적 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께 시선을 옮겨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참 지체하고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즉시, 할렐루야, 즉시 손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익준아, 너 한번 고통 당해봐. 그래, 고목사, 너 한번 고통 당해봐. 한번 예수님이 팔짱 끼시고 이렇게 보시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저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쳐다보자마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과 생각들을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투병 일기 글입니다. 항암 1차를 받은 지 2주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약이 독하니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 하셨습니다. 진짜 항암이 힘들더라고요. 1차를 맞고 5일 만에 4kg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주가 되어갈 즈음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을 때도 빠지고 머리를 잡을 때도 빠지고 머리 감을 때는 더 많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가 빠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빠질 머리카락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요일에 머리를 밀고 가발을 맞췄습니다. 이발기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제 모습을 보며 그냥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전에도 이러한 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온 적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입대하기 전이었습니다. 입대하기 위해 논산훈련소에 도착했는데 2년 2개월 동안 힘들다고 하고 온갖 가혹행위가 난무하다고 하는 군대에 입대한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빠져가는 머리를 미는 모습을 보니 씁쓸한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이 상황과 현실이 믿기지 않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쳤다는 현실에 저도 모르게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상황에 갑자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전혀 몰랐는데 2년의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는지 제대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제대 후에는 감사의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치료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의 웃음으로 웃게 하실 주님을 기대케 하셨습니다. 치료의 과정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저를 더욱 새롭게 하실 주님을 생각하니 벌써 기쁨의 웃음이 나오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의 웃음으로 웃을 그날까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생명이죠. 쓴 웃음에서 감사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요 제가 억지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해서 생각해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는데 갑자기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기 전에 그 웃음이 생각이 나고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께 저를 연단시켜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사용하셨는지 정말 군대 제대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고전산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찬양이 더욱더 은혜가 있어졌습니다. 말씀에 더욱더 힘이 있어졌습니다. 정말 한두 번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군대 갔다 해서 목사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그때 저의 감사의 웃음이 그 웃음이 생각이 나는 거는요. 제가 억지로 생각해서 나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제가 주님께 붙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꼭 붙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마음과 생명의 생각들을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불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얼마나 환란이 가득했습니까? 그 안디옥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큰 환란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의 삶. 저는 아직까지 한번 제가 간증드렸지만 아직까지 잊지 못할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슬람의 영향이 가장 큰 그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서 선교사로 나갔지만 선교사로 이름으로 감히 이름을 내뱉을 수가 없죠. 왜요? 선교사로 얘기했다면 바로 그 즉시 이제 톱으로 목을 잘리거나 총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그 땅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제가 그분과 한 달 동안 있을 때 밤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씻을 물도 늘 차가워요.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의 땅에 주님께든 어떻게든 붙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바로 저런 거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주변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 아침에 새벽에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후레쉬 랜턴을 켜가지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 한 마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새벽에 그 후레쉬 랜턴을 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는 그 삶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구나. 이 투병 생활이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 주님 앞에 시선을 바라보는 그 삶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구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고, 기쁨이 오면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구나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이 넘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르시고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주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정말 그러십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다 함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풍랑이 몰려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올려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하나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자빠지게 만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행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침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으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정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의 손길, 은혜의 손길, 주의 능력의 손길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가운데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면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정말 하나님을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